3장 13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본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두루기를 보완하겠고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른 예수를 한자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때를 우리는 마지막 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도 더 끝이 발세 지말의 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모습이 되느냐.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저 중국에 그 폭우가 내렸는데 그들은 그곳에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그러한 폭우가 내린 적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뭐냐면 그 폭우에 대해서 홍수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수많은 집체들이 떠나져 나갔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대비하지 못한 결과이겠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에 과연 내가 가진 이 신앙이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시기에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우리는 땅에서 통곡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뭐냐면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휴거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의 오실 날에 어떤 사람은 휴거가 되어서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정말로 천국잔치를 그러한 참여할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땅에서 통곡하며 애곡할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거기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독수리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들이 애곡하고 통곡할 수 있는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주님을 만난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다 휴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일부는 휴거가 되어지고 또 일부는 이 땅에 남게 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통곡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에 어떻게 돼요? 호련히 변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땅에 남아서 통곡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휴거될 신앙인가 그렇지 않은 신앙인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점검할 때에 내가 가진 믿음이 과연 정말로 휴거될 믿음인가 아닌가를 우리 점검해야 돼요. 어떻게 점검하냐?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가. 성경에 보면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이 말씀이 변질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여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변질시키지 않아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할 수 있는, 즉 따르는 표적을 가지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어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따르는 표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따르는 표적이 분명히 있어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변질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는 말씀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변질되어져서 그 말씀이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증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 병자를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막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할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들이 돌연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분이 가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더더욱 이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따르는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실 때에 엄청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사이의 커튼인데,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때 그때로부터 세워져서 지금 예수님의 시대 약 한 1500년간 여러분 그동안 이 휘장이 찢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위로부터 찢어지게 되는 이러한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땅이 진동했다라고 했어요.
정말로 지식을 흔들 만큼의 그러한 땅이 요동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할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자였던 마귀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려놓으며 그 속에서 자던 그러한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이요,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이 사명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애초부터 받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을 가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여러분, 그 구속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을 삼기 위함이냐? 나와 제사장을 삼기 위함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다시 1장, 자, 요한계시록 우리 1장, 자, 5절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 6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보혈, 그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함이다. 뭐라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뭐냐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이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권세의 도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질병들이 치료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이 땅에 임할 때 그 권세의 그 힘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면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는 거고,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질병이 치료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에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의 그 선포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차이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따르는 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반드시 따르는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하신 것처럼 그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뭐요? 그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따르는 표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우리 한번 16장을 한번 봐요. 자, 마가복음 16장. 자,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러니까 제자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바 그 말씀을 그들은 변질시키지 않으므로 어떻게 했냐?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우리 한번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5장 우리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14절 15절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이 남자의 큰 무리라나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례와 요배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표적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치료를 받았는데 심지어는 그 베드로의 그림자만 높여도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또 한번, 자,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우리 11절 12절에 보면, 자,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바울의 손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귀신도 쫓겨나고 질병도 치료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울이 입고 있었던 그 행주 치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행주와 또한 손수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만 대도 그 속에 있었던 뭐가?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악귀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러한 이 따르는 표적과 증거와 능력이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능력과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이 초대교회에 가장 흔했던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료되었던 이러한 이 역사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희귀하다 이 말이에요. 희귀하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그 이전에는 말씀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사무엘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해졌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자, 우리 3장,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흔히 보였던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이 사무엘 시대에는 희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희귀할까요? 또 초대교회는 그렇게 많이 일어났던 그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를 심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들판이 어떻게 돼요? 그 황량하던 들판이 이제는 초록으로 다 뒤덮였습니다. 근데 가을이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추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논에 되어졌던 물들을 다 뺍니다. 빼기 위해서는 뭐냐면 도랑을 만들어내요. 물돌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물돌을 만들어내 놓으면 그러면 어떠냐? 반드시 거기에 나타나는 것 존재가 있어요. 생명의 존재. 그게 뭐냐면 송사리, 붕어떼들 있죠.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 물이 흐르는 그곳에는 반드시 붕어떼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채로 갖다가 잡아가지고 매운탕을 해먹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잘 그 어린 시절에는 물이 흐르는 곳이라면 붕어들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때요? 물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고기들이 없어요. 송사리떼들이 없어요. 붕어들이 없어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똑같은 물이지만, 그러나 왜 과거의 물속에는 그 수많은 그러한 붕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을까요? 물이 오염됐기 때문에, 물이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물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물의 성분들이 변질되어진 거예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가졌던 신앙인들이 가졌던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동일하게 그 말씀을 보나,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은 변질되어 버렸어요. 오염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르는 표적과 증거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어떻게 돼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진 이 신앙을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는 휴거의 그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휴거의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금비전 교회가 정말로 이와 같이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따르는 표적과 능력과 기사와 은혜를 받아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갖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호연히 변해서 그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이런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애곡하고 통곡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나타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그냥 막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2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시켰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부르시셨다. 밤이 맞도록.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확실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아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자,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첫째 함께하기 위함이라,
둘째, 전도하게 하기 위함이라. 셋째, 귀신을 쫓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부른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한다는 것. 뜻을 함께 한다는 것. 그 주님과 뜻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악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귀 사단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귀신을 쫓고 미혹의 영을 쫓고 사단의 영을 쫓고 그것을 대적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이상한 교회 아니야?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부를 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쫓고 마귀를 진멸하는 것이다. 너도 그 일을 행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뜻을 거역하지 않고 그 뜻대로 나가서 그들은 귀신을 쫓아냈고 마귀를 대적했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우리 5장을 하고 4장을 하고 봅시다. 4장. 사도행전 4장. 자, 우리 2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담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전도할 것이고 귀신을 내어 쫓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이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이 뭐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기사와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말씀이 그대로 그 심령 속에 있고 그 말씀대로 외칠 때 성령이 임하셔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대 그 말씀이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변질되어지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로 불렀다 그랬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불렀다 했어요. 뭐라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러한 뭐냐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버림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어떤 자는 버림을 받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노아둠을 당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디모데전서 1장. 자, 디모데전서 1장. 우리 18절부터 우리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절부터 20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루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되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받아 신성을 우동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서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그대로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변질시킨 자들이 있다. 그러한 자들은 어디야? 내가 사단에게 내어졌다 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누구라 그러냐? 20절 시작. 그 가운데 후메니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후메니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자 디모데후서 2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디모데후서 2장 자 우리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망령되고 허탄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거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상 투명이 퍼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니오와 빌라데고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질시켜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으로 채워져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지 않고 오히려 뭐냐면 그들이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나는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잘되고 형통하고 이런 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게 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귀신도 내쫓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일에 합당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갈 때는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에 있을 때보다 외국에 나갔을 때는 어때야 돼요? 참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나갔을 때 우리의 한 행동은 어디에 비춰지냐?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고아원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정말로 그 어려움을 도와주고 선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 나라 백성들이 야, 저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국위가 선양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 훌륭하다고 참 그 일 잘했다라고 그러면서 박수를 치며 그 사람을 도우려고 힘을 다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갔어요. 외국에 나가가지고 자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돈 벌 일만 생겨가가지고 남을 사기치고 남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짓밟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나라 백성이 뭐라고 그러죠? 아 저거 어느 나라 사람이야?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나라를 욕되게 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해요? 아유 저거는 그냥 거기 가서 써봐야 돼. 평생 써봐야 돼. 아주 그냥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냐? 천사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늘에서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께 말씀하여 빨리 가서 저를 힘써 도우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천사들은 그를 위하여 뭐냐면 더 힘써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외면치 않고 그 길을 가라가실 때에 그때에 정말로 천사들이 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돕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로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 속에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무한히 나타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또한 귀신도 내어쫓고 마귀 사단도 제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정말로 그 비통함을 참을 길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면 코로나가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서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때에 지금 가장 많이 대두된 종교가 있어요. 그게 뭐죠? 기독교예요.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기독교 속에 수많은 그러한 그 코로나 환자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은 이 기독교를 욕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지 말라고 난리를 핍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과연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이러한 이 질병도 능히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이신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세상의 사람들은 무참히 기독교를 짓밟고 있습니다. 비참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러한 것까지도 능히 뭐냐면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데, 어찌하여 이 코로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가? 너무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다 일어나는 거 못 봤어요. 불교에서 일어나는 거 봤어요? 그 TV에 나온 거 별로 못 봤어요. 전 TV는 안 보지만, 뭐야, 코로나가 미끄러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다른 종교보다는 기독교의 완전히 코로나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 상황을 모릅니까? 기독교인들은 매일같이 만나잖아요. 매일같이 만나기 때문에 접촉이 많을수록 코로나는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냐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반문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동일하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뭐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전역에 우박이 떨어질 때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만큼은 여러분 우박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애굽 전역에 전염병이 돌 때에 여러분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염병 하나 돌지 않았습니다. 가축 전염병도 사람 전염병도 그리고 자연적 재해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도 애암도 상암도 없었던 겁니다.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역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알되 왜 지금 기독교 속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 원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한국 전역에 전염병이 터진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터지지 않을 거예요. 한국의 전 사업장에 코로나가 터진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터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확실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 죄를 살 것이고, 전쟁이 오면 전쟁을 막아줄 것이고, 기근이 오면 기근을 막아줄 것이고, 질병이 오면, 전염병이 오면 그것을 막아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버리면 내가 이방인을 들어 너희를 칠 것이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칠 것이고, 너희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와 성전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바로 깨닫고 알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데,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느냐? 우리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며 그 죄를 용서받는 존재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저주하고 그들을 쓸어버리려 할 때에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서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 이름을 생명 속에서 지워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백성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그 역할은 뭐냐?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해요. 제사장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존재라면, 여러분, 자기에게 잘못한 자들을 정말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을 뺏어간 자, 자기의 권세를 빼앗긴 자, 이런 자들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해.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있다면, 그러니 무슨 백성의 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뭐냐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게 잘못한 죄, 그 자부터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들부터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따르는 표적과 능력과 기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하면 주님의 오실 그날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휴거되어질 거예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변질되어진 우리의 말씀, 우리가 가진 말씀, 이것을 이제 다시금 뒤돌려서 그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그 본질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주님, 나로 하여금 그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의 뜻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내게 나를 정말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그러한 자들을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솔하게 하시겠습니다.